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48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47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제 70명을 데리고 새 인류를 대표하는 70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바로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장기적인 이제 기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정책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구태여 자세히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길게 썼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고 저에게 줄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제 세상 속에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토지법, 그 근동 지역의 이제 기근이 요셉이 꾼 꿈처럼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은 식량을 사는데 이제 처음엔 돈을 쓰고 돈을 다 쓴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가져와라. 가축도 다 팔고 그 다음에 가축도 이제 없으니까 저희 몸뚱이랑 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면 땅을 다 바로에게 갖고 와라. 식량 주겠다. 그래서 땅을 다 팔고 결국 전부 다 이제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 결국 이제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왕으로부터 이제 녹봉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지만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땅이 왕의 소유가 되고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됩니다. 요셉은 훗날 이집트의 토지법의 근간이 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백성들을 다 종으로 만들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그런 이집트를 더 강성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농노로 만든 이 요셉의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정책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이런 정책을 쓴 것에 대한 대답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제가 이거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억압과 착취의 관계라기보다는 일종의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가까웠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주고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일종의 자선행위, 선한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됐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착한 선한 주인 아래서 종으로 지내는 것을 그냥 혼자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들은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또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기꺼이 자기의 그런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제가 종으로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왕을 빼고 다 종이 됐기 때문에 왕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계급이 없고 다 종인 경우에는 일종의 왕 외에는 일종의 실질적으로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 관계가 된 것, 왕 외에 전부 다 종이 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확량의 5분의 1을 상납하는 제도가 이 소작 제도의 역사상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제도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5분의 1 하면 20%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당시의 관례상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방전 한국 조선의 경우에도 소작농들이 내야 할 소작료가 2분의 1을 넘고 심지어는 팔을 주인이 가져갔고 이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냥 악덕 그런 주인들도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 5분의 1을 내는 것은 굉장히 너그럽고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1조를 보셔도 당시에 이제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내는 것이었는데
1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있고 또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고 이렇게 내는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다 따져보면 한 33%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도 한 30%를 내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을 왕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악덕하거나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였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만약에 요셉이 어떤 대가 없이 곡식을 나눠줬다면 현실적으로 7년 기근이라는 대환란을 극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모럴 해저드라고 막 이렇게 퍼주기도 하면 사람들이 해이해져갖고 막 더 가져가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런 그 토지 정책이 당시 이집트 왕정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정책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방인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많은 백성은 단순히 이제 언약 백성뿐 아니라 이집트 백성 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요셉은 어떤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 어떤 높은 이상적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게 아니면 다 그냥 넌 온전치 않으면 정치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조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다 그냥 무섭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현실 정치를 모르는 굉장히 순진하고 나이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캐나다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낙태법을 폐지해버립니다. 이제 캐나다 의원들이 헌법에 맞는 낙태법을 새롭게 상정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상정안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낙태를 아주 강하게, 하나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낙태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이상주의적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들이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낙태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낙태법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결국 이 법안이 부결되어 버리고 현재까지 캐나다에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지금 누구라도 낙태를 마음껏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타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낙태법이라도 낙태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슨한 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낙태는 금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선 낙태 자체는 불법이라는 원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의 정책이 분명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완전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사회구조 자체가 합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식량 배분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세워진 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영구적인 노예가 되는 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를 시켜주십니다. 하지만 요셉의 때에는 아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세기라는 로마 문화 속에서
당시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선언이 훗날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이상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이상을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현실의 삶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긴장이 있습니다. 현실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권력을 영구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상 속의 언약 백성들은 그저 그냥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한 건 영어로 나이브하다 그러는데 너무 순진한 어린애처럼 이상주의 정도만 얘기해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언약 백성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때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을 보면 상황적으로 기독교인이 점점 이제 불리해진 그런 법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기사 보니까 대만에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또 이제 군대에서 무슨 이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또 폐기하려는 그런 법안이 지금 한국에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 분별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 이집트 이스라엘 제사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22절을 이제 보시면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식량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시 이집트 제사장들은 상당한 부와 정치적 권력을 소유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심지어 이집트의 왕인 바로조차도 때로 아주 권력을 많이 가진 제사장들의 비위를 맞춰야 될 정도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셔도 종종 이 종교인들, 제사장들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를 보면 제사장이 막 왕을 막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훗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특권은 땅이나 물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갖는 것. 그게 제사장들의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제사장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처럼 물질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어떤 의미에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만 보니까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11조를 안 주니까 굶어 죽으니까 다 도망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그 다른 나라 그 제사장들처럼 막 힘이고 권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힘없고 백성들이 11조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땅과 물질 그리고 큰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힘은 절대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도리어 약할 때 강하고 가난할 때 부해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건물과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나아가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인 권력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있는 우리가 욕망해야 할 것은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어떤 교회가 정치적인 힘보다는 정말 영적인 힘, 정말 그런 힘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속 언약 백성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인데 이걸 보시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이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에 함께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을 자기 다리 사이에 넣고 약속을 시킵니다. 이제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종을 자기 다리 사이에 넣고 약속을 시켰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나에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 자기 종에게 맹세시켰던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약속을 시켰던 이 야곱 이 두 족장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필코 이삭을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또 야곱도 자신의 뼈가 이방 땅에 묻히지 않고 조상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땅 예굽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 야곱의 믿음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이제 요셉도 아버지처럼 자손들에게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왜 야곱과 요셉이 자신의 뼈가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핵심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은 그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죽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뼈와 같은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건 마른 뼈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과 요셉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마른 뼈와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언약 백성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그때 모든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결국 이 예언이 다윗 왕 때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어떤 마른 뼈처럼 너무 딱딱해 보이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해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 약속이었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아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를 저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이 소망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7장 언약 백성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8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48장은 이제 49장은 다 야곱이 이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48장은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하며 유언하는 내용이고 49장은 이제 쭉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또 이 내용을 또 막 하다 보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49장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8장을 보시면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일 후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8장에서 50장은 25장에서 시작된 야곱 이야기의 결론이자 또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창세기 족장들을 보시면 죽기 전에 그 상속받을 아들을 불러서 그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야곱이 가로채버린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48장, 49장도 야곱이 족장인 언약 백성 대표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자손들을 그 언약 백성인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은 특별히 이제 그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이제 먼저 언약 백성의 삶의 초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러 갑니다. 이 땅에서 야곱의 삶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2절을 보시면 3절, 4절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여긴 베델을 말합니다. 베델의 다른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야곱이 이제 예전에 가나안 땅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던 그 내용을 아들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그 이제 디나 사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복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식들을 책망한 다음에 다 베델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아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약속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8절 보시면 처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 심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며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공통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그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가 너희에게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종합을 하면 그 많은 자손과 땅을 주셔서 결국 그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뭐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이 자신이 받은 그 내용을 이제 요셉에게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요셉에게 이때 따로 설명을 하느냐 보시면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이때는 야곱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같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야곱과 함께 베델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들었을 때 베델이 아들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 이제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그 두 손자에게 해줬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요셉이 너무 많이 늙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말을 합니다. 힘을 내지 않으면 침상에 앉지 못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온몸 힘을 다해서 일으켜서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다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다해 힘을 내어 우리가 이걸 전해 주어야 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장제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장제의 특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5명이 있으면 재산을 6등분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2몫을 줍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이 중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요셉은 사실은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2몫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른 2명에게 몫이 가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을 장제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또 이때 요셉에게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 그게 이제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너의 엄마가 지금 베들레헴 묻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이집트의 자리를 잡았지만 요셉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신이 이제 임종할 때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48장 앞부분 본문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의 삶은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복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받은 그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야곱은 이 복을 요셉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짜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요셉과 그 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야곱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한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7장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은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합니다. 바로는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반면 야곱은 기근을, 배고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내려온 피난민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감히 바로를 축복할 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축복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신분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늘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자신은 정작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요셉 때문에 주인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도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약속을 저희가 기억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인데, 이 약속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아플 때에도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에도 부유한 사람을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다른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에 통로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하신 평안과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언약 백성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이제 그 장자로 삼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축복하는데 8절에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십니다. 사실 이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곱도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요셉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이 있었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약속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에는 왕이 나온다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왕이 나오지 않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 너에게서 다시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를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록을 시키리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구나. 규는 이제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유다에게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통치하게 될 왕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들을 요셉을 아꼈기 때문에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의 모든 기대를 그냥 저버리진 않으십니다. 이제 48장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이렇게 아들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손자까지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꺾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라고 꽉 쥐고 있는 것을 억지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장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왕이 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요셉은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며느리와 동침까지 해서 그 아이를 낳는 이 폐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반면 요셉은 어떤 결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창세기에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착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저를 왜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왜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영어로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본래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결국 야곱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고통당하면서 깨닫게 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도리어 열방,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소명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전달자. 이 소명을 깨달은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바로를 축복하는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12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당시에는 오른손이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셉도 이 관례를 따라서 형 므낫세를 야곱의 이제 오른쪽 방향에 두고 동생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방향에 두어서 축복을 받기려고 쭉 아버지한테 밉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상하게도 오른손을 이렇게 꺾어서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형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이 눈이 둥그레져 갖고 이게 야곱이 눈이 어두우셔서 그렇구나 이제 말을 해줍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훗날 큰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되는데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뜻과 계획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어떤 생각들을 틀으실 때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그 높으신 뜻이 무엇일까? 도리어 정말 잠잠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소명과 삶은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후손을,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창세기 45장 보시면 기꺼이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언약 백성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더 옳고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이 너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히 내 생각과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 상상할 수 없이 높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현실이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침착하게 요셉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의심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잘 되는데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정말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진짜 왜 이러실까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의 특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8장 21절 22절 보시면 본 마지막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의 말을 덧붙입니다.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세겜 땅은 이제 또 한 몫을 더 줬다 이렇게 뜻이 이제 또 번역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21절을 보시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희라는 복수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래서 요셉뿐 아니라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요셉의 자식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좀만 더 확정하면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자신의 어떤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받아들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더 어려움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언약 백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언약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형통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형통했던 요셉도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신실한 삶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족하지도 않고 또 남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의 법칙인데 많이도 없어요. 너무 많이 주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부족하게 주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딱 맞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잠언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해서 내가 너무 많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의지하지 하나님보다 이렇게 통장의 잔고 계좌를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힘있고 돈이 많아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또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힘이 듭니다. 진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 교회 출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교회를 출석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주일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어른들 보시는 핑계처럼 보일 수 있는데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재산 비율과 교회 출석 비율을 이제 어떤 연구를 했더니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꼬박꼬박 교회를 출석하고 정말 못 사는 동네는 교회도 출석을 잘 못한다는 통계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잘 섬기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에도 뭔가 좀 나눠줄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 이 형통을 저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우리 삶이 고단할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 언약의 특권. 두 번째 특권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 축복 역시 너희라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미래에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은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형제보다 세겜 땅은 한 몫을 더 주었나니 이겁니다. 야곱이 이 땅을 이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뺏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산 세겜 땅이거나 아니면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 성을 정복한 사건을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유산 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을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아주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저 채색 옷 좀 입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의의 옷 좀, 거룩한 옷 좀 입혀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처음에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이제 험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해야 됩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 주변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옳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 세 가지.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마지막 시편 야곱의 삶을 시편 105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주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삶이 어떤 이 착고라는 게 사슬 발에 차는 착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착고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믿음이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련을 시키신 후에 종국에는 갑자기 이제 제 감옥에 있다가 총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좀 잘 지금 힘들지라도 해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 착고에 매인 것처럼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높으신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랜 기간 이 땅에 정말 재건교회 세우시고
정말 저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수고와 땀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 정말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 어른들이 그 눈물을 흘리며 그 수고하신 그 헌신이 아버지 이제 저희 다음 세대에 정말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응하여져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빛을 드러내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